우리는 몰랐는데, 예전에는 몰랐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한 주간 주의 은혜 속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름의 마지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입추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니까 더위는 좀 기세가 서서히 꺾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염병은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전염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간구함으로 이 질병이 하나님이 소멸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심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뿐만 아니라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을 달래기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을 독립시켜달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선진들처럼 이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13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안디옥 교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 연륜도 짧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가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복음을 들은 시간도 길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여 차별 없는 교회로 세워나갑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나갑니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말씀을 따라 가장 중요한 목회자 2명,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당시 아시아라고 불렀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 이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후원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처음으로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들고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의 선교 사역지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라고 말하면서 첫 복음 사역지로 구브로라는 섬을 정하고 그 섬으로 떠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당신들의 계획과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에크 템포 보내시는 대로, 파송하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여 움직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마가의 다락방에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회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지요.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로 세워지죠. 13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신 일에 순종합니다. 제일 귀한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도자로 따로 세우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섬기며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추측이 된 전도대 구성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나바도
바울도 13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한이라는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행하여 복음 전도자라고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행원의 요한이라는 사람의 결과가 본문에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출발하였지만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했다가 그 동참한 사역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시작도 해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일로 이 전도팀에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너무나도 시험이었고 낙심이었겠죠. 이 사람 봐라, 출발할 때는 언제고 끊고 집으로 가다니?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우유부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복음 전도와 교회 사역에 걸림돌과 분란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요한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의 일에 나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포기해버린 이 연약한 사람, 이 요한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고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나 같은 바보, 연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도 하나님이 너 쓸모없다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쳐 사용한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를 내가 평가할 때 장점이 많습니까? 아니면 단점이 많습니까? 보통 나를 정확히 평가한다면요, 장점보다는 단점 투성이지요.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예수님도 놀래킬 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에 있었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처음 봤다라고 고백 들었던 사람도 성경에 나와요. 한편으로는 이 무능하고 부족한 나보다도 못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예를 들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런 남편을 남편이라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연약해도.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세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겠습니까? 저는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성령님은 약속대로 베드로를 세워 초대 교회를 이끄시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해야 되죠. 그런데 시작도 해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실패 사람도, 이렇게 포기한 사람도 버리지 않고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너무도 부족해요. 우리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인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 같은 연약한 자도 고쳐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은 누구든지 고치실 수 있음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뜻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러한 자도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인도와 안디옥 교회의 기도로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 사역을 출발합니다. 이들 둘만 간 것이 아니라 13장 5절에 보면 마가 요한도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마가 요한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 일에 동참시켰나? 마가복음 있죠. 마태복음 다음에 나오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유대인이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명은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은 마가였습니다. 마르코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마가를 보고 요하나라고 불렀고요. 저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마가라고 불렀어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 그의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집합하여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도 이 집에서 하였고요.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장소도 이 집입니다. 그래서 일명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집에 120명 정도 들어가게 넓은 집에서 사는 분 많지 않아요? 이처럼 많은 사람이 넉넉하게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집이 마간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집에는 종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당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집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식도 주는 그런 풍요로운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간의 집, 오늘 요한 마간의 집은 아주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데리고 나섰던 주체자인 바나바는 누구인가? 바나바와 마가는 친척지간입니다.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인 것입니다. 인척관계지요. 이런 관계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과 재난으로 너무너무 힘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가 십시일반 헌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금한 헌금을 갖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바나바는 자기 조카 생질 마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마가는 외삼촌 바나바와 함께 1차 복음 전도 사역에 제가 수행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1차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가다가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출발은 좋았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 섬에서 배를 타고 사역지에 내리자마자 오늘 요한은 당신들하고 같이 못 이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발은 안디옥 교회에서 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울며 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떠나는 이 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들 가는 곳에 먹을 양식도 주시고 잠잘 집도 주시고 저들에게 좋은 사람 만남으로 붙여주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기도했고 그 기도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그가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최만호 선교사를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헌금해서 보내고 기도도 해서 보냈습니다. 가서 보니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날씨도 없죠. 음식 맞지 않죠. 소명교회다간 얘기도 하지 않고 당진 집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넘쳤겠지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마가의 삶을 여러 가지로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럽에 혼자 여행하는 건 참 공포스러운 일인데 2000년 전에 복음 들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기에 중간에 포기하였을 것이다. 마가의 집은 그래도 부유한 집이었는데 그 부유한 마가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긴 여정에서 불편하고 곤란했기 때문에 그가 돌아섰다. 내지는 환영받지도 못하는 이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 젊은 마가가 찬성할 수 없어서 돌아섰다.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의 현실 도피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록한 마가복음에는 철이 들어 성숙한 마가가 자기의 믿음 없고 철없을 때 행동했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자기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지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며 얘들아 이것이 나의 몸이니까 이것 먹고 든든하게 있어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보혈이기에 이것 먹고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거기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자기 집에서 만찬하는 이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들을 문틈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뭐 할까?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 잡혀 나갑니다. 젊은 청년이었던 마가는 이 예수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되나 보러 따라 나가지요. 혼니부를 두르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운 여름날 그냥 이불 한 장 안고 싸구려 이거 두르고 자는 것 아닙니다. 혼니불, 헬라어로 신돈이라고 했고요. 영어로는 닌넨이라는 겁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하얀 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질 수도 없는 천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쓰고 다니는 사람은요, 보기에 저 집 부자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천입니다. 오늘 마가가 이것을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잡혀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뽐내고 나갔지요. 하얀 아주 비싼 그 혼니부를 뒤집어 쓰고 나가요. 예수를 잡아가는 무리에게 잡힙니다. 이놈하고 잡자 그 비싼 혼니부를 버려두고 달아난 사람이 마가였어요. 이렇게 어쩌면 곱게 자란 마가가 자기 발로 걸어서 그 위험한 곳에 간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삼촌을 따라 나섰지만 당신 집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선교사역의 길에서 집으로 도망간 마가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마가와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벽들을 만나면요, 저와 여러분은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지요.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아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마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지 않은, 익숙지 않는 이 코로나의 장벽 때문에 장벽이 우리를 막고 있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마가처럼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름받은 소명의 사람이라면 부를 수 명령명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숨이 꼴딱 끊어질 때까지 이 사명의 길을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하나님이 보이신 곳에 나를 세우고 그 믿음, 그 은혜로 가다가 중도에 포기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힘들어 지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엎드려져 있을 때도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포기하지 않고 이 산을, 이 어려움을, 이 시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마가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분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그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우리가 믿는다면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1%라도 재단하며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대통령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 된 사람은요, 누굽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고 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요. 이것을 믿는다면 나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고 계획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지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마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라고 사도행전 15장 4절에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드디어 마가는 뒤로 빠져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제1차 복음전도 사역을 마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기도해줬던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교회도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네 집입니까? 마간의 집이에요. 이 집에 와서 자기 외삼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해요.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사람까지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장이 부르죠. 너희들 이 사람에게 할 말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일로 세례도 받고요, 성령 충만함도 사람들이 받고요, 이 일로 병자도 치유되었습니다 라고 예루살렘 교회, 드디어 이방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보고합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이 복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쿵쾅쿵쾅, 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 뒤에서 이런 소리를 들은 청년이 하나 있었지요. 다름 아닌 도망쳐온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자기네 집이니까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마가는 이 역동적인 복음 사역을 보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믿음 없고 철없는 모습으로 박차고 나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죠. 왜 내가 끝까지 참지 못하고 저분들과 동행하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참여하지 못했을까? 믿음이 없고 철없어서 튕겨나온, 돌아서 나온 이것을 후회하지요.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추측해보면 다음 복음전도 사역을 또 간다면 외삼촌, 나도 그 사역에 동참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냐라고 하지만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우위로의 사람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사람은 우위랬어도 다른 사람과 다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바울과 다툽니다. 자기 조카
마가를 선교 사역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바나바가 분명히 경험했죠. 마가가 완벽하게 변한 것을,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다시 데려가기로 하고요. 사울은 아니다, 한 번 깨졌는데 그 깨진 바가지 본드로 붙인다고 온전하겠는가?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갈라섭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두 번째 전도 사역을 떠나고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복음 전도 사역을 떠나요. 이때 마가의 심정은 괴로웠죠. 두 분이 한 교회를 섬겼는데 자기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한순간 돌이키는 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사이가 갈라져서 서로 이 싸우고 다툰 것, 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이에게 다시 기회를 줍니다. 나중에 보면요, 믿음이 없고 철이 없던 그런 마가,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마가, 이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도 이 마가를 붙잡고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마가는 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바울의 눈에 처음에는 정말 눈에 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성숙하여 얼마나 바울의 눈에 그렇게 잘 들었는지 그렇게 동역자라고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고장난 인생이든 고쳐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장난 신앙, 고장난 믿음을 가지고 흉내만 내고 사는 자 있다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고장난 믿음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산다면요, 천년 만년 주의 전에 살고 싶죠. 오늘 우리의 믿음 없고 이 고장난 나를 주 앞에 세워 이 고장난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 이치는 어떠냐면요, 갈대가 부러져요. 세상은 이 부러진 갈대를 다 없애버립니다. 쓸모없다고 버려버려요. 등불에 심지가 다 타버립니다. 세상은 후 불어서 끄고 그 등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요, 상한 갈대라도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참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 같은 바보, 힘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저 하나님 흉내만 내고 사는 잘할지라도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나를 고쳐 불완전한 나를 완전케 하심이 주 앞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 나를 의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가가 성경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해요. 골로새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요, 마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합니다. 마가가 이르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쳐진 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가가 완벽하게 변화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너무너무 유익하다. 유크레토스. 하나님의 일에 너무너무 유용한 자, 하나님의 일에 쓰임새에 정말 필요한 자, 꼭 있어야 될 자가 바로 마가다라고 말해요. 마가 요한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를 돕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유대말,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 말로 번역하여 쓰고 그의 편지도 헬라 말로 번역하여 각지에 보냅니다. 이렇게 베드로 옆에서 마가가 열심히 협력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철없던 마가가 변화되고 바뀌어지니까 아들로 인정하여 쓰임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후에 마가는 베드로를 돕지요.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듣고 배웁니다. 마가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마가야,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하셨다. 마가야,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마가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해 죽습니다. 이때 마가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걱정이 생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교육받은 사도들이 다 죽으면 누가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마가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 베드로가 전해준 이 예수의 복음을 글로 적기 시작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 복음서가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복음은 로마의 박해 속에 괴로워하던 교회와 교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살까?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알지 못할 때 마가가 기록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주의 일에 발 빼보고 도망갔던 그러한 제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벽하게 그의 삶을 주 앞에 위탁할 때 그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으로 기록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럴 때는 어떡하나, 이럴 때는 어디로 뛰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나의 삶 전부를 주 앞에 위탁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참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같이 고장난 인생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중국어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世界, 이 말은 이 세상에, 요 이거 치엔옌 뿌변 따오리,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나지우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아이니,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도리, 1000년이겠습니까? 200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도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민도 아십니다. 우리의 비겁함도 아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겁쟁이 마가를 고쳐서 일꾼 삼으신 주께서
연약하고 믿음 없는 우리의 인생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 마가처럼 이 초대교회에 유익하고 건강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 교회와 주의 나라에 유익하고 건강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